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로는 317장, 찬송가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혹시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대충 한 2015년경부터 유행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는데요. 이 말은 쉽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부모가 가진 경제적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사회 경제 계층을 이루며 구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잘 만나면 태생이 좋으면 운명이 바뀌고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그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개인이 어떤 성품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흙수저일 때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죠. 흙수저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때로 멸시당하고 또한 절망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금수저, 흙수저를 수저 계급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도 그런 존재 자체가 다른 은사, 직분, 태생,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금수저, 성경대로 말하면 금그릇이라면은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는 복받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흙수저, 질그릇, 나무그릇이라 생각하면 나는 저주받았다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이 수저 계급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언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도 금그릇같이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같이 좀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에는 재질이 다른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 판단, 우월과 열등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쉽게 말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렇게 구별하여 금그릇도 만드시고
은그릇도 만드시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만드신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맡겨주셨으니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그 모습에 가장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재질로 서로 구별하고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천하게도 쓰이고 귀하게도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금그릇 이꼴 귀하게 이렇게 흔히 섣부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쉬워요. 그 중에 어떤 것은 some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귀하게도 쓰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천하게도 쓰인답니다. 재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귀 쓴다는 것은 special purposes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천하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열등하게가 아니라 common u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용도로 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금그릇이 무조건 special purposes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이것을 honor, dishonor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금그릇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좋은 그릇이겠죠. 꺼냈는데 주인이 아닌데 라고 내려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쓰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재질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까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 그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맡겨주셨어요. 한 달란트, 너무너무 적다 생각하지만 달란트라는 그 단위 자체가 얼마나 크고 많은 겁니까? 우리는 그 재질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인이 판단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재질을 어떻게 금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판단하고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그릇이 되느냐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전제 조건이 뭔가? 재질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이라면은 그 어떤 재질이든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주인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 오물이 묻어 있고 먼지가 꽉 끼어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내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고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겠다는 그 싸움만 할 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싸움에는 참으로 등한시하고 게으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에 떠나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에 험한 말들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떠난 악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질 싸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데 혹시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방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몸을 씻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화장을 했다면 화장을 정말 깨끗하게 지우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주 안에서 부끄럽게 죄를 지은 모습을 회개하는 데는 정말 게으를 때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빛을 삼아서 걸어갈 때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 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죄지어도 대충 넘어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자백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활이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께 이 소망을 두는 자, 엉뚱한데 소망을 품고 그래서 넘어지고 더럽히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둠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 싸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를 가장 선한 자리에 선한 모습으로 만드셨음을 믿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이 말은 주인에게 쓸모가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금그릇이니 이 정도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용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맞춤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쓰임과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과 같이 아무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빚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든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목적은 그 주인의 만드신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판단과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주님이 그 쓰임과 목적에 따라서 만드신 거기에 사용되고 쓰임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고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의지는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것을 분별하고 인정하고 확인하자라고 강조를 드렸죠.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은 참 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쓰임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 넘어서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리면은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어떤 그릇이든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랍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작품으로 왜 만드셨는가? 당연히 쓰시고자 만드셨겠죠.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말들 가운데 멋진 말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죠. 선한 목자. 그 주님께서도 선한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작품으로 만든 우리들도 온갖 좋은 일,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찾아보면 선한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표현되는 말들이 있죠.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입, 선한 싸움 등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갖 좋은 일에 우리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어떨 때요? 금그릇일 때만요? 아니요. 깨끗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금수저 흙수저 따지더라고요. 교회에서까지 그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재능대로 우리를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알맞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죠. 쓰임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합당한 자리에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단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은 가면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여기가 너의 합당한 자리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깨달아서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거룩하게 주의 쓰임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또 나 같은 자라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하면서 순정함으로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그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깨끗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온갖 좋은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작품으로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어느 곳에서든 오직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시고 온갖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